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신으로 보일 때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6절부터 볼게요. 36절부터 41절까지요. 제가 녹화를 눌렀나? 예. 자,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고 싶다. 더 직접적으로 하면 목사님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설교일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목사 제일주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가 예전에 교회개혁신문을 만들 때요, 광진구에 있었는데요, 교회개혁신문이. 제가 신문을 잘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집에도 안 가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고시원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잠 안 자가면서 신문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욕심이 제가 많아서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 거기서 고시원을 생활하면서 신문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교회개혁신문을. 근데 그 근처에 교회, 그러니까 점심 먹고 교회 점심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찾던 중에 광진구 쪽에서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를 점심 먹고 기도하러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10대 회복교회로 따지면 회복교 5대 실천사항처럼요. 교회 10대 무슨 그 실천사항 비슷한 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게 버젓이 이렇게 써서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계단에 내려가는 그 길에 그 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보고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일정 부분 규모가 되는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목사를 대적하면 3대가 멸망한다. 이런 말은 우습지 않게 들을 수 있고요. 목사 거역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집사들 이야기 회자되죠. 마치 전설처럼, 전설의 고향인가요?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죠. 나아가 목사는 평신도와 다르다. 목사는 평신도와 다르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목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다. 사역자에 대한 이해가 참 나쁘다. 너무 타락할 때도 타락해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타파해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결국 목사도 사역자도 전도사도 선교사도 그들도 사람이다
그들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시켜드리고, 나아가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오늘 설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목사는 사람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증거로 목사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람이라면 성도들과 목사님이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까지 뒤에서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다. 여러분, 심히 다투어가 원어로 파록시스모스인데요. 이게 개역 한글이 번역을 괜찮게 했습니다. 격심한, 격렬한 불화입니다. 격렬한 불화. 어떤 것을 격렬한 불화라고 하나요? 아주 격심하게 싸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막 소리치면서 다퉜겠죠. 소리치면서.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갈라서니가 아포코리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각조각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각조각 나누다. 그들의 마음이 조각조각 갈라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그 상황에서는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왜 재물 있죠? 소나 양 같은 거 제사 지낼 때, 번제로 줄 때 각을 다 뜨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포코리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격심하게 불화를 해서요. 너무나 격렬하게 다퉜어요. 그들의 마음이 막 갈갈이 다 찢어졌고요. 어쩌면 서로를 향해서 원수 같다라는 마음까지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을까요? 지금 마가 때문인 줄 아세요? 혹은 실라 때문인 줄 아세요? 그게 본질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사람이고 바나바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역시 권위자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의 판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나바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요. 사람은 부족하고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신령한 목사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목사님 있습니까? 말씀을 막 정말 잘 쪼개서 꿀송이같이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친형제와 같은 사이였다. 지금 김재동하고 비가 닮았죠? 진짜 닮았어. 이거 안경 벗으니까, 이거 웃으니까. 저도 웃으면 눈이 작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친형제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친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동료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인데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앞잡이였는데 아니 우리한테 왔다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아무도 그를 사도 바울을 받지 않았습니다. 터부시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변호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형제처럼 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친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독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렬하게 파록시스모스 아포코리조 격심하게 다퉈서는 마음들이 조각조각 갈라져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자, 친형제와 같은 사이였는데 그들이 갈라졌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처럼 이렇게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분리했습니까? 갈라섰습니까? 예, 답은 그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어떤 사역자들이 여러분과 정말 친한 형제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그들이 갈라설 수 있다. 왜? 목사도 사역자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군요. 세 번째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나약함입니다. 베드로의 나약함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네.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안 갖고 왔네. 왜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뭘 먹다가 유대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힐까봐 그들이 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에 유혹돼서 바나바까지 같이 그 외식에 유혹돼서 동참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그 나약함을 야단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보고는 마음에 졸임이 오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망가려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빠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본질은요. 베드로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에 숨고 싶고 이런 나약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아니면 로버트게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로버트게요? 아픔이 없으면 로버트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버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 이렇게 나약할 수 있다면 하물며 목사님은 12사도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전도사들은,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더 나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따라서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마와 디도가 타락했습니다. 디도는요, 디도서의 수신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시듯이
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고린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다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심령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디도를 보고 싶었고 디도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지금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자 은혜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내 아들, 참 아들 디도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너는. 그랬던 디도가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세상을 사랑해서요. 달마디안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유고슬라비아거든요. 디도가 유고슬라비아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했어요. 대마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람이 타락했다고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교리를 제발 좀 버리고 성경대로 좀 성경을 봐보세요. 하물며 목사님들은, 전도사들은, 선교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얼마나 더 쉽게 타락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런 디도마저 타락하는데 대마마저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는 시점에 왜 그렇습니까? 이 대마와 디도가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아니죠. 본질이 뭡니까?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할 수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보셨던 1, 2, 3번을 다 더하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베드로의 나약함, 데마와 디도의 타락 이런 1, 2, 3번을 모두 다 종합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사도들도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들도 모두 사람이구나. 사람은 그토록 허물이 많고 실수하는 존재며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사도들도 부족하구나. 구약 때부터 사명이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도들조차 연약하구나. 실수하는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사님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님 제일주의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제일주의로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제일주의해야지요. 사람은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은 패악입니다. 패악 무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목사님 제일주의, 목사 제일주의, 혹은 목사 대적하면 3대가 망해, 목사와 평신도가 달라, 특별한 사람이야 목사는,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 앞에 너무 매맞을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신주 떠받들지, 신처럼 그렇게 여러분 옹호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지금 보셨듯이 사도들도 사람이었고 사도들도 허물이 많았고 사도들도 퍽퍽 나가 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퍽퍽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기도조차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그들이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목사님을 신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사람을 떠받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물론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떠받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죠. 서로서로 섬겨줘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그렇게 서로 먼저 위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나 떠받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하나님 밑에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하나님 밑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평등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다. 목사님과 이제 갓 교회를 다닌 성도님과 40년 성도 신앙생활한 장로님과 이제 일주일 된 초신자와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다. 동일한 가치다.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앞까지 잘 우리가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을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혹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로 어떤 한 줄만 딱 띄워가지고 설교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람으로 본다면 그분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목사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지 성경이 중요한 거지. 과연 목사님께서 한 절만 떼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성경이 정말 바른가, 바르게 설교하셨는가 성경 중에서 검증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람으로만 제대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이 한 구절 떼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반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신처럼 여기면 하나님 다음에 어떤 신성한 사람, 똥도 안 싸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먹으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목사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고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에 죽고 성경에 살아야지 목사님 말에 죽고 목사님 말에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요. 둘째,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하면 목사님을 사람이라는 그 자체, 그 본질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을 신성시하거나 그분의 말에 일일비하거나 뭐라고 할까요? 또 바쳐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목사님 섬기는 거, 지나치게 목사님을 떠받드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인간 우상숭배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님은 우상단지처럼 그래 떠받드는 당신은 지옥 갑니다. 역시 목사님 역시 성도들에게 나를 떠받들어라. 그 광진구에 있는 그 교회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섬겨라. 지옥 갑니다. 그 목사님.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을 우상시 만들어요? 자기를 떠받들라고 교주예요? 교주? 목사가 교주예요?
그러다 반복하지만 목사님을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자, 목사님을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하면요, 목사님의 실수나 허물이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아, 저분도 사람이시구나. 저분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내가 보듬어 줘야지. 그렇지, 그래야 되겠다. 라고 이처럼 목사님을 국률하게 볼 줄 알고, 성도들이 더 목사님을 위할 줄 알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인식하니까, 그리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진짜 협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을 신처럼 여겼을 때와 목사님을 사람으로 여겼을 때의 목사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허물이 있어도 그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허물이라면 덮어줄 줄 알고 이해해줄 줄 알고, 아, 목사님 똥 싸시는 거지, 아, 방구 끼시는 거지 뭐, 나도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같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줍시다. 성도님들,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역인 설교나 기타 성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라고 하기는 좀 뭐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서로 주고 서로 받으며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며 그런 관계가 되려면 목사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주의적이지 않고요, 그래야 일방통행하지 않고요,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돼야지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요, 권위주의적이서는 안 되고 일방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소통할 때 서번트 리더십이 온전하게 발휘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통하셨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을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는 진짜 협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주인이 교회가 아니었구나, 예배당 건물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사님을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했을 때 얻게 되는 5가지 유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밑이고 그 밑은 권사고 그 밑은 안수집사고 그 밑은 무슨 힌두교 브라만 계급입니까? 조선시대 양반 상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 말씀드렸죠? 합성어입니다. 백성 위에서 군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이 사람 위에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아주 대단히 극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목사님을 우상시하고 성도는 그 밑하라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라져야 될 1순위입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평신도가. 신도면 신도지. 그런 계급주의적인 발상을 한국교회가 버리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다시 회생할 수 없다. 물론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조금은 지나치게 생각하는 급진주의자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뭐 끝나든 끝나지 않든 한국교회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내에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는, 그리고 목사를 우상시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우리에게 녹분아짐은 없다. 목사와 성도는 신분 소열제가 아닌 형제다. 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자각할 수 있기를 이 한국교회에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저는 목사님도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교회 내에서 팽배해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람으로서 대하고 대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의 중심축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공동체만이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신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히도록 강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신으로 보일 때면 생각하십시오. 목사님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목사 제일주의,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섬겨라, 목사를 대적하면 3대가 망한다, 암 걸려 죽는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라고 말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노름에 빠져서 허우적댔습니다. 허송세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 그 누구도 인간이 우리의 주인이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어디 회복교회 안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단 1%의 행태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신 교회로 마지막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